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에
주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아간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신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바다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박수로 찬양하면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세상의 신을 벗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지만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온 세계에 보급되고 백신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트남에도 제4차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방역이 잘 이루어져 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고 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지체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 세상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길이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생명의 가지로 붙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이 땅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복음 위에 회개와 각성으로 진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차세대들을 준비하고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 땅을 품고 지켜나가시는
선교사님을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이 환란의 시기를 통해 타 종교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 중보하며 후원하는 호치민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과 행함이 없는 상과 분리된 믿음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비록 온전치는 못하여 가족 관계 속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환난할 때에도 자녀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삼하며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이 부어지는 주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따라서 20명만이 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차세대 예배도 이번 주는 본교회 영상으로, 다음 주부터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자체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6월 생명의 삶을 교회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빨리 와서 잘 판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모일 수 없는 여러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할 때 더욱더 묵상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품위은가 안부 카페에서 이 생명의 삶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입하셔서 이 시기에 더욱더 묵상하는 삶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베트남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베트남 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하루에 지금 그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확진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고통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악함을 통해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부 지침을 따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처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아름답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호치민 땅 가운데, 지금 이 베트남 땅 가운데 많은 확진자들로 인해 주님 예배가, 학교가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 위기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자비를 도와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려움과 아픔이 주님 그 복음의 귀한 통로로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영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지만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라인 안에서 더불어 예배드리는 당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쓰러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동하여 주셔서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당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베트남 땅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호치민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덮으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당신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많은 경제적인 활동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확진되어 버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고 당신의 자비의 손길로,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우리 차세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학교에 나아가 뛰어놀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영혼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모여 예배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여러 환경들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또한 중보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생업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우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주간을 통해서 가정의 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자녀와 부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허락된 것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가족의 구성원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의 달 이 5월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하게 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시간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울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힘이시고 고통 가운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좀 오버와 가장이 섞여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 절을 보면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바다 물결이 우렁거리고 산들이 끓어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땅이 없어지거나 산이 바다에 던져지거나 바다가 울렁거리거나 산이 끓어오르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표현들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두려운 상황들,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백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린 이런 고백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바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난주는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되고 비도 억수로 내리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저희 집이 바로 코앞인데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물이 조금 들어오고 침수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막 내리고 또 뭐 천둥과 벼락까지 막 치면요, 사실 조금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그렇게 두려워지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원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연의 감당할 수 없는 재해 앞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적인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문제에도 엄마 그렇게 엄마를 찾아요. 그렇게 엄마를 찾고 엄마의 도움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약함은 무엇입니까? 크고 대단한 일에는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강해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쓰러지도 않는 척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강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별로 강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경험해요.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3자녀가 참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의 약함을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힘이 들어요. 왜 저에게 3명이나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까? 때때로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거의 방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이미 정신이 나가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같이 잘 놀고 말도 잘 들을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들이 쪼로록 앉아 있으면 그렇게 귀여워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렇게 쪼로록 귀엽게 이쁘게 앉아 있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첫 싸우는지.
그걸 보면요, 제 안에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산이 끓어올라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지를 제가 가정에서 때때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나름 무서운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화를 내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왜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가? 제 중심을 돌아보았더니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크게 꾸지람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어느새 아이들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전에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재우면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속에 회개가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때때로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듯이 똑같이 훈육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또한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기도하지 못한 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만 이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문제는 기도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족들이 건강으로 아프거나 자녀들이 입시를 하거나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정도면 다 이런 문제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고 세밀한 부분에서 우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우리의 가정에서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때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있지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정 가운데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세밀하고 작은 일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임재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키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그 땅이 모두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7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평강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평강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느껴지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노동 가운데 지쳐버린 그들의 모습들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평강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그 동산에서 쫓겨나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할 때,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아픔과 노동과 고통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인간은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인간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임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의 약함은 더욱더 극심하게 느껴지고 그들은 그 고통을 다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그 약함의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의 약함의 자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움과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수많은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번개와 천둥이 치고 산에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임재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막아달라고 그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말하여 달라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임재 가운데 큰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그분의 임재를 피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선지자와 사사들을 부르시는 소명장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천사를 만난 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천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공통되는 소명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그들의 그 죄들이 보여지고 두려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겁쟁이 기드온,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재했을 때도 그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내는 용맹한 장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선포하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선지자이죠. 그러나 그는 여성적이었지만 늘 주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굳건한 주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순간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간구한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 신방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주의 집이 어디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소입니다.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로 얘기하면 이 주의 집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이에요. 근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주의 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처소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순예배를 같이 드리죠. 특별히 이 순예배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많아서 사람이 오고 가면 복잡해져서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그것을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초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도 그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드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 그 성에 굳건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셨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고백을 저는 한 단어로 영적 랑데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랑데뷰다. 랑데뷰는 아시죠? 불어예요. 영어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어입니다. 불어는 무슨 뜻이에요? 우주에서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는 우주 항공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이 랑데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영적인 랑데뷰라고 제가 정의한 이유는 바로 이 10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연결.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인터넷과 연결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연결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결의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이파이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랑데뷰를 가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분히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접촉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뭘 제일 싫어해요?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럴 여유가 없어요. 늘 이것저것 크고 작은 일들에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방법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해져 버린 수많은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가만히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구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4인 가족이 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10여 분간 그 가족은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4명이서 각자의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공간에 머물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았고 그 가족 가운데는 어떤 친밀한 교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서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셔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나를 복잡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서 어린이날도 챙기고 어버이날도 챙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을 꼽지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갖지 못합니다. 때때는 우리의 종교활동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 경우에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모든 종교활동의 끝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느끼는 처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처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정 속에서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찔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분명히 저희 아내가 우리 집도 가정예배 좀 드리지라고 얘기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처소를 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 이 가정 가운데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초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진정으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섬기고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를 사랑에 묻어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며 찾아가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기적으로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님의 처소,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맞이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가만히 있어 여호와 되심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분주함 때문에, 이 땅의 바쁨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처소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처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즐겁고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우리는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시간, 오늘 우리 계신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정의 날에 하나님의 날을 만들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키길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집이 여호와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며 잠잠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처소로 주를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